오늘은 특별히 다시 듣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두어 달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어떤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과 동족들에게 미움받기를 각오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기는 가족과 또 가까운 이들이 나의 믿음과 그 사명을 이해해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모세와 같이 미움받을 그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언제나 선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의 그 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살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시죠. 하지만 모세도 이런 어떤 용기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난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어서 바로에게 또한 거절당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동족들에게까지 비난을 당하게 되자 그도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불에 타지 않는 어떤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겨우 용기를 냈던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거절 앞에 다시금 의기소침해진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어떤 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되자,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학대를 당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지금 모세는 불평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시거나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어떤 역사적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의 이 첫 번째 요청을 듣고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신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어떤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또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플랜을 짜두셨다가 첫 번째 플랜, 두 번째 플랜, 세 번째 플랜에 계속 실패하시다가 드디어 10번째 플랜에서야 어떤 성공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과 또 오랜 시간 이집트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에 걸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곧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바로가 순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더라면 이런 어떤 재앙의 경험,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는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바로가 순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다면, 두 번째로 그 어떤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도 분명 악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런 고난 없이 탈출하니 모양새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이 광야를 지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그런 땅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빛과 건조한 모래바람 때문에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어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은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쉬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무리들은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가 이끌어낸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지금 고라 자손들은 뭐라 얘기하느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집트야말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집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먹고 살기는 뭐 나쁘지 않은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런 땅이 맞나 하는 거죠. 아니지요. 인간이 어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 자신들이 그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집트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만약 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까지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것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죽이려 달려오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정말 좋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기까지 했다면 정말 좋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그마한 고난만 찾아와도 곧바로 이집트로 돌아가려만 했을 겁니다.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 백성들 중에 일부는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1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바로의 호의가 있었다면 아직 광야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 아직 이집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은 분명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정의를 뗄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획에 바로가 쓰임 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앞일을 보거나 전체를 헤아릴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환난이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어렵게 보이고 가장 아프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의심이 곧바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은 한번 어떤 형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어떤 고체화된 그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어떤 분야의 천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천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천재, 신앙의 천재,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성숙에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성숙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떤 깨끗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원죄 이후로 죄성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성화는 그저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있던 믿음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은 고통도 필요합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곳에 내 양분을 양보하는 그런 필요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숙이라는 것은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그 모세를 성숙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더 큰 믿음으로 이후 이 광야 길에서 계속해서 흔들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소명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의 말씀을 분명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달리 모세는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 말씀에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모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해본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보려다가 실패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실패에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보내셔놓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는 것처럼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불평에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지요. 대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모세에게 차근차근 지금 이 소명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떤 골이 나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타이르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1절,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모세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요? 그가 다시금 소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그 1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또한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다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모든 믿는 백성들을, 그분의 어떤 자녀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좀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순결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 젖을 먹을 때 우리가 자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성도의 태어남도 말씀으로 말미암고 성도의 자라남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개인적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또한 묵상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모세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그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 어쩌면 내게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일지 몰라도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었을 때,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특히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엘샤다이뿐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결국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피조물은 결국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창조주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미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세상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인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만든, 그래서 나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관계하길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 지금 들어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 뭐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존재는 거기에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어쩌면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와 뜻과 목적 때문에 이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고, 너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해낼 것이고, 마침내는 그 땅 안에 너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고 온전히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온전히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하셨고, 이 관계 맺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어떤 삶의 목적과 비전,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죄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음으로 천국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금 온전히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순간을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또한 누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금 재정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것이고, 내가 정말 마음 써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시간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어떤 유혹 가운데도 어떤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을 특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지요. 돌아온 주일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지키고 그날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임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모든 사실도, 이 죽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모든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냥 동화 속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목적도 모르죠. 주님도 잊어버렸죠. 우리의 어떤 신분과 상태도 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삶의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의 그 무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이 바로의 거절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비난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원래 넘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완주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하고 협착한 길을 걸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좁고 험하고 협착한 길, 십자가,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지고 분명히 쓰러지고 때로는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들이 올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아주 주님을 불신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요.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인간인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짐이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을 완주해야만 되는 그 소명이 있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완주하여서 그분 앞에, 당신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학수고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짐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소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전보다 분명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도 재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능력만 많은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소명의 길을 다시 계속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 이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혹 어려움과 문제와 넘어짐의 순간이 있다면 힘들어도 다시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아마 쉽게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도 우리 지식으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을 펼쳤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그 중에 그 어떤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 들음으로 올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에도 이 말씀과 함께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